2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명절이 되면 풍성한 음식,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충전된 이 기분과 마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습니다.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죠. 성장하고 자라나면서부터 주식은 변하지만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아있기 때문에 먹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해가면서 다양한 먹거리가 생겨났죠. 예전에는 주식인 밥에 몇 가지 반찬만 있어도 풍성한 한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양식, 일식, 중식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삼시세끼를 다 먹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든든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구약시대부터 먹을 것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생존할 수 없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시대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극소수 귀족층을 제외하곤 대부분 소장농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배고픔이 일상의 현실이었죠. 이런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의 고리, 배고픔의 고리를 끊어줄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2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 땅의 양식이죠. 한국 사람에겐 밥이고 서구 사람들에게는 빵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양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땅의 양식은 먹어도 배고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지금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해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설 명절에 많이 드셨을 거겠죠? 갈비도 먹고 전도 먹고 식혜도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고 몸에 좋은 것이라도 뼈가 없어지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2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양식이죠.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죠.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떡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토스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먹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브레드, 빵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육적인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지금 어떠합니까? 지배와 억압 속에서 나아지지 않아요. 궁핍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결핍과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과 같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떠먹지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배고프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본체가 있기 때문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본체, 즉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라가죠. 죽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가지에 남아있는 영양분으로만 살아가죠. 가지 안에 갇혀 살아가요. 피조물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고 말라갑니다.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무엇이 주어질까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결핍과 고통 속에 사는 깨어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의 떡으로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망 없이 죽어가던 인생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매일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떡만 먹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떡을 먹으며 회복과 샬롬에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설 명절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 평안함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것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먹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